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 성경적 사고 훈련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보시면요. 내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발견하여 합리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3강의 목표입니다. 이번 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정과 사고의 관계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태도와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건이 감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시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45쪽에 느낌 언어 찾기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맨 첫 칸에 보시면 어제는 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월급을 타는 날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저께.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어제 월급을 타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건은 어제 월급을 타는 날이라는 사건, 어제 월급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월급을 타는 날이기 때문에, 월급 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월급을 탄다고 해서 항상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죠. 월급을 타서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지, 만약에 월급을 타는 날인데 야, 이게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겠구나, 남는 것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월급 타는 날이지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이제 더 어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나의 생각, 그 생각이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울적하고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따른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을 좋게 느끼면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결국은 생각과 그로 인한 감정, 그것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생각이 잘못되면 결국은 감정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되고 태도가 잘못되고 결국은 운명이 안 좋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초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검토해서 내가 생각이 온전한 올바른 생각인가,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잘못된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합리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47페이지를 보시면 비합리적인 사고란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정신, 그리고 내 마음, 내 심리적인 어려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인 사고는 뭐냐? 비실제적인 사고.
실제가 아닌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왜곡하는 생각.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생각.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도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표 5에 보시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크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가지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대와 축소입니다. 잘못한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사고의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꾸물럭거리고 게으름을 피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애들을 다 학교 보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다니 나는 진짜 나쁜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 잘못한 것,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은 좀 실수한 거죠.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리를 지르는 작은 실수를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나쁜 엄마다. 내 전체가 엄마로서 내가 역할을 잘 못하는 나쁜 엄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을 너무 확대해서 나쁜 엄마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아, 내가 아침에 소리 지른 것은 좀 잘못했구나. 조심해야지. 이 정도는 건강한 생각이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나쁜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다음에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어떤 선곡이나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평가절하하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장을 갖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노력을 했거나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운이 좋았어 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하는 비합리적 사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 개인화하는 거야.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빠나 또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지나친 개인화. 각각 원인이 다 있는데 너무나 자기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비난을 돌리는 비합리적인 왜곡된 사고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과잉 책임, 자기중심적 사고, 이분법 사고, 과잉 일반화, 감정적 논리. 여러분, 감정적 논리라는 게 참 재밌는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감정적 논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래, 나는 실패자야 하고 다시 그 감정을 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잘못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팩트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만들어진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류와 왜곡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비약적인 결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나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지나치게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비약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낙인 찍기. 제한된 작은 지식, 요만큼 아는 것에 근거해서 아주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아유, 그 사람은 틀려먹었어. 한 번 실수했는데 이 한 번을 가지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이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인 왜곡된 사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요. 49쪽에 일반적인 비합리적 사고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합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갖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비합리적 사고는 12가지 잘못된 신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1번,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12가지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체크한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영상으로 하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문장들을 가만히 보시면 뭐뭐 해야 한다, 꼭 그래야만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당위적인 생각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은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2번, 모든 사람,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3번,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로 당위적인 사고입니다. 뭐뭐 해야만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기준과 원칙들이 있죠.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원칙과 기준이 어떤 성경의 원칙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원칙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갖는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11번, 12번을 보시면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다른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 생각입니다. 마지막,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 네, 대체적으로는 바꿀 수 없다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당위적인 사고, 이것도 잘못된 일반적인 신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너무 괴롭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막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뭔가 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강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수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잘못된 표현이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데, 내가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 나는 그래서 봉사할 수 없고 어떤 책임 맡는 자리에 설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되고 영적으로 강력해야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합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4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불안,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왜곡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분노할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고 감정은 마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처럼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 감정을 알고 감정을 다스려서 죄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면 되는 건데 감정 자체를 죄로 치부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모든 감정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5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통과 고난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왔다. 그럼 이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보호하지 않으실까? 내 믿음이 잘못되었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치유될 것이다. 믿음이 있어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교만하고 자고해질까 봐 그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과거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문제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문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힘든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죠. 그러나 감당할 수준만큼만 내가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결혼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를 갖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원가정,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실 도피를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하고 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배우자도 부족함과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끼리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쉽게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결혼하면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많이 숨기고 노출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잘 몰랐던 약점, 단점까지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 긍정적인 변화 더 어려워집니다. 근본적으로 결혼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 받아주기를,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의 약함을 내가 다 수용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거꾸로 마음이 뒤집어져서 저 사람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인내해주기를 100%, 200% 바라는 이런 마음이 둘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거꾸로 4번,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50대 50. 나도 반 책임 있고 상대방도 반 책임 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나도 반 양보하고 상대방도 반 양보해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갈 때 결혼 관계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우리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임이 틀림없다. 예, 모든 사람이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갈등을 통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직면하고 그것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6번, 내 배우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7번, 배우자가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희생을 강요하는 마음이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다 채워줄 수도 없고 상대방도 나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인데 쭉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쪽에 합리적인 사고가 그럼 어떤 거냐. 자, 그래서 비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항목에 보시면 사랑, 악, 미래, 실수, 운명, 정의, 고통, 일, 대응, 의존, 책임, 과거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것인가 표로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을 보시면요. 나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해를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합리적인 사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것이 더 건강한 삶의 태도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중, 이해, 이거를 받으려고 하면요, 결국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만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인정,
이해 이런 것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의 행복이 내 안에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이 상대방에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은 그 주체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 이거는 내가 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세상은 반드시 공평해야 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울분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비합리적 사고라는 겁니다. 아니, 맞는 말 아니야?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 게 맞잖아.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 세상에는 불공평한 경우가 자주 있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은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공평이 있고 정의롭지 않은 일이 당연히 있고 공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고쳐가는 노력, 불공평한 그 어떤 분야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를 조금 더 내가 실현해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고 원망하면 모든 책임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나는 피해자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체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세상 속에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만족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된 나의 사명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통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고는요. 나는 항상 고통이 없고 편안해야만 한다. 문제가 없어야 돼. 나는 행복해야만 돼. 이런 생각들. 고통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은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불편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 그렇죠. 고통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내가 잘 감당하고 견뎌내서 더 좋은 것을 얻겠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표를 쭉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까지 이제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페이지 53쪽에 그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똑같은 카테고리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이제 성경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표에 정리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랑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가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겠다. 이것이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한 성경적 사고는 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하겠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도요.
합리적 사고는 세상에 불공평한 경우가 자주 있고 불만 갖기보다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다.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데 한 단계 더 해서 성경적인 사고로 가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대하겠다. 내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좋은 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품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자, 이것을 합쳐서 더 뒤에 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57쪽에 보시면 표 8번에 비합리적인 사고, 이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고 마지막 성경적 사고로 바꾸는 것을 표에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사해서 방에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거의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장들을 자꾸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구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을 자꾸 외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경적인 사고로 가게 되면 이걸 이제 비약이라고 합니다. 껑충 그냥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비약을 하게 되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비합리적인 사고로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합리적인 사고를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아야만 성경적인 사고로 갔다가 좀 떨어져도 다시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적 사고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리적인 사고를 먼저 내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 성경적 사고로 나아가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54쪽에 보시면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사고, 내가 하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어떤 거냐, 이제 완벽주의 사고인데요. 나는 항상 잘해야만 돼. 나는 항상 완벽해야만 돼. 실수하거나 부족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걸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꾸느냐.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실수도 자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적 사고로 다음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셔. 나는 내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수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수준이지만 내가 조금 노력하겠다. 그리고 성경적 사고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완벽주의로 인한 그 피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낯선 일들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최소한의 것, 내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폭이 작아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만큼이 나한테 딱 편안하고 좋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더 큰 삶의 어떤 축복과 더 큰 성공과 더 큰 은혜를 맛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 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내 완벽주의로 인해서
내 삶의 사이즈를 자꾸만 작게 만들어서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자꾸만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때 실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운명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바꾸어 나갈 때 내 자녀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하, 인생을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하고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